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4인 가족이 자전거를 타고 있잖아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 저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뭐 같아 보이세요? 저 집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뭐 같아 보이세요? 아빠가 운전하면서 딴 데를 쳐다보는 거죠? 제가 저 사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항상 앞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목사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에요. 그 부족함이 한도 끝도 없어서 제가 가정의 달을 참 어려워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저희들이 함께 살아가는 교인들 많으면 좋은데, 여러분, 가정마다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목회자일수록 그런 것들을 더 알기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의 무게감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또 그렇게 막 담대한 성격이 못 되어서 가정의 달에 대해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늘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5월 첫 주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설교하고 둘째 주에 어버이 설교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해에도 그렇게 할 마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가정의 달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제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주보에 적혀 있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앞에 거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행복한 가정을 위한 리마인드예요. 제가 영어를 설교 제목에 잘 넣지 않는데 어쨌거나 이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행복한 가정을 위한 리마인드다, 그렇게 적어보았어요. 자, 주보에는 복된 가정을 위한 리마인드다, 그렇게 적었어요. 자,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 어떤 본문일까? 여러분, 제가 마땅치 않아서 그냥 선택해 보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진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시작.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자,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진수성찬을 차린 집에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저희 교인들께서 정말 지혜로우세요. 이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뭐 골라야 되는가 해가지고 고생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 닮아서 잔머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에서 화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성경 구절 가지고 쫙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완전 조각조각이에요. 조각조각. 가정의 달을 한 번에 다 치르려니까 조각조각 짧게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겠는데, 해당 주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인가? 아니에요. 그냥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냥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설교 끝나면 아니, 우리 목사님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준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하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떤 대목에서든지 은혜가 되시면 좋겠어요. 왜 남보현 목사가 설교 제목 정하면서 굳이 리마인드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리마인드가 무슨 뜻이라고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생각나게 함. 행복한 가정을 위한 리마인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뭘 몰라서 못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알고도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애정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리마인드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 그거를 전제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다 아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것만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4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러분, 저도 과거에 그런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가족 구원 얘기 하도 많이 해서 당시에 교회 안 다니던 가족 구성원들이 있으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께서 예배당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제 위독하셔요. 이제 의식도 없으시고 실제로 그 다음 주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셨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 엄마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돌아가시는데 하나님 거짓말장이에요. 막 그렇게 기도하는 소리가 저쪽에서 기도하는 제 귀에 너무나 또렷하게 들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분의 90% 이상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자, 그런데 저 성경 구절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너도 구원받고 네 집도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저 성경 구절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려면 제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 어디에 내가 믿으면 오토매티컬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각자의 일이에요. 당연하죠? 구원은 각자의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사도행전 16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사도 바울이 31절 말씀하고 32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33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현장에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자,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도 구원받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그 가족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 이 말씀을 내가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내 가족들도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보현 목사님 되게 깬다. 왜 굳이 그런 얘기를 하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을 향한 방심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안은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깬다, 그죠? 자, 두 번째,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부모하면 성경에서 공경이라는 단어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 부모 공경은 별명도 있어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앞에 적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실제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그 중에 대인 계명, 사람에게 주신 계명 중에는 첫 번째예요. 5계명이지만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에는 첫 번째예요. 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가 옆에 적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카보드예요. 시작. 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겠죠? 히브리 말은 반대로 읽어야 돼요. 자, 저것은 어떤 뜻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내 부모에게 카보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자어로 보면 공경이라는 것이 조심스럽게 받들어 모신다는 뜻인데, 원어로 보면 무게를 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무게를 두는 마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거꾸로 말하여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은 왜 계명에 안 주셨어요? 그만큼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대인 계명 중에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10번째쯤에 자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저런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들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 여러분,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젊은 엄마 아빠들도 계신데 여러분, 저거 진짜예요? 아니에요? 속담이지만 막 동의가 되죠? 오늘 홍길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셨는데 저 집이 11남매 집안이에요. 맞나? 10남매? 내가 왜 11남매라고 생각했을까?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우리 홍 집사님이 10남매세요. 저보다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모님께서 그 시대에 많이 낳으신 편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족여행 갈 때 여러분 버스 대절해서 가신대요. 가족 단체 사진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와,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보기 좋았어요. 우리 홍 집사님 나중에 요 앞에 서서 가족 사진 한번 교인들한테 다 보여주셔도 좋겠어. 굉장히 자랑스러운 거잖아,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저거 뭐 홍 집사님 내가 하필이면 10자식이라 너무 마음이 제가 불편해졌는데, 자식들이라면 어느 정도 다 공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애를 셋 키우지만 열이라도 건사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 살리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린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자자손손 경험하면서 저런 속담을 만든 것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느려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거느리는 것이 인간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으로 부모 공경을 주셨어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묵상의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계명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저 말은 굉장히 강한 명령형이에요. 네가 반드시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을 공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부부는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자, 이거 크게 하시면 너무 듣기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부, 사랑과 존중의 관계. 에베소서 5장 3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런 말씀 들으면 한없이 멀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존경하거나 존중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멀리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본능을 따라서,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성경 말씀 중에 순종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남편들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자매님들께 도전합니다. 자기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넘어가요. 자, 그런데 밑줄 친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밑줄 친 거. 누구 아내? 자, 남편들은 옆집 아내는 상관이 없어요. 남편들은 각각 자기 아내한테 잘하는 거야. 저도 연애할 때 워낙 오지랖이 좀 있는 편이어서 경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다른 여자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되는 그런 경고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받았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분들한테 관심이 많은 그런 청춘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어쩜 그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이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다만 조심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 아내에 대한 1차적인 책임과 의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집 남자가 왜 이렇게 멋있어 보여? 마귀야 물러가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자기 남편. 여러분, 저 존중하고 존경하지 마시고요. 우리 각자의 남편들 존경하고 존중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제가 왜 세번역 성경 적어놨는 줄 아세요? 개역 개정 안 하고? 개역 개정에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은 존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존경은 뭔가 내 남편이 대단해야 존경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존중은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불쌍한 면도 많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최진실 씨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께서 남편들 존중해 주시기 바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 같이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아무튼 두루두루 잘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 오늘 아침에 제가 추가한 슬라이드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긍휼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탁구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도 저희 장인어른하고 제가 탁구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탁구 치러 가서 탁구 막 치고 있을 때 여러분, 옆 테이블에서 공 넘어오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죠. 탁구장에 무슨 칸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탁구대가 쪼란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막 탁구를 쳐요. 공이 막 사방팔방으로 튀어다니는 거예요. 자, 그때 내가 탁구 치고 있는데 옆에서 공이 넘어왔어. 그거 화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화내면 안 됩니다. 왜요? 30초 후에 내 공이 넘어가니까.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 하시면서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 하나 잡았다 생각하시는 것이 내일은 내가 잡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탁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탁구장. 아, 공이 넘어왔네. 이걸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면 30초 후에 내 공 넘어갔을 때 저 인간도 뭐라고 하겠지? 이런 삶의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자,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측은지심을 가지셔야 돼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잘 사는 부부들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으세요. 마음에 확 박아두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자, 그리고 부부가 왜 잘 살고 잘 지내야 되는가? 100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어디서 본 건데요, 청소년 자녀들한테 부모에게 듣고 싶은 말 설문조사했대요. 자, 3위가 뭐예요?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애들이 저게 중요하대. 엄마 아빠는 널 믿어. 자, 2위는 뭐래요? 엄마 아빠는 네 편이야. 자, 이게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1위는 뭘까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말이 아니라 힌트가 소리예요. 소리. 어떤 소리?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나오는 소리. 1위는 엄마 아빠의 웃는 소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문이 너무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애들한테 뭐 해주려고 애쓰고 힘쓰시죠? 그런데 애들이 정말로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화목한 분위기, 우리 집안의 화목한 소리,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엄마 아빠가 서로 웃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힘들어 하시네. 웃음을 잃어버리셨나 봐. 여러분, 제가 자랑할 건 많지 않지만 저랑 저희 아내는 정말 집에서 많이 웃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의 성격 탓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저희 아내도 많이 웃겨요. 밖에 나가서 안 하는 여러 가지 그 유머러스한 면들이 있어요. 저희 가족들만 아는 그런 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공개할 수도 없고. 또 재밌는 건 저희 애들도 약간 웃깁니다. 애들이 밖에 나가서는 잘 안 보이는 모습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교회래, 저희 집은 계속 웃음소리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제가 할아버지가 되고 저희 아내가 할머니가 되고 저희 아이들이 장성했을 때 그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사이좋게 분위기 좋게 잘 살아서 그런 얘기는 듣고 싶어요. 우리 각자가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요거 애들 키우시는 분들께서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웃으세요. 알겠죠? 우리 교인들 점잖은 건 세종에서 1등이야.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는데 자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존재가 자녀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녀한테 잘하라는 성경 구절 말씀은 주신 일이 없는 것이, 인간은 그런 말 안 해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중에 정말 나쁜 인간이 있을지라도, 세상 나쁜 인간일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명으로서의 자식 사랑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생적으로, 어쩌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 속에서인지 자식에 대한 무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은 뭐라는 것이에요? 그 자녀가 내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존재로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 100세에 난 아들을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이슈,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 그것은 자식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넘어서기를 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마음으로라도 내 자식이 내게 아닙니다,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근데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닌가?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저희 김국태 집사, 김아름 집사 가정이 결혼하고 9년 만에 아기를 가졌어요. 주셔서 가진 거죠? 주셔서 가진 거예요. 자, 사무엘상 1장 28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므로가 뭡니까? 앞에 있었던 일을 받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일은 뭡니까? 여러분, 그 부부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엄마 한나가 아이를 못 가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겨우겨우 얻은 아들이 첫째 사무엘인 것이죠. 그래서 한나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못 갖던 아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셔서 가졌으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라는 신앙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늘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살았을 것 같아요. 특별히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더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맡아서 키웁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양육합니다. 아까 영예자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그러나 내 것은 아닙니다.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운명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저는 그런 얘기하기 좋아해요. 혼잣말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의 딸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생각들, 그런 말들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 친구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20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51살이 되었는데 목회직을 내려놓는다는 그런 글이었어요. 본인이 다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참 저는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친구 목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20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명과 자신의 은사라고 생각했었던 목회를 이제 그만둔다는 것이죠. 지난 5월 1일의 일이라고 밝혔어요. 저도 소문으로 듣고는 있었는데 정작 본인이 직접 얘기하니까 어젯밤에 제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갑자기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목회를 그만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제 제가 격려의 문자도 보내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50이 넘어간 한 가장 목회자의 그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그 집 자녀들이 쓴 편지가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아빠가 공개한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려고 해요. 딸아이가 쓴 것 같아요. 5월 1일 날 아빠가 평생 우리 아빠는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5월 1일 날 나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야 얘들아 라고 얘기했겠죠? 그리고 5월 8일이 돼서 어버이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20대가 간 넘은 딸아이가 아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너무 존경하는 우리 아빠, 나는 아빠가 그렇죠. 아유 참. 너무 존경하는 우리 아빠, 나는 아빠가 우리 앞에서 보여준 모든 모습들, 사람들은 아빠의 단점이라고 하는 그 모든 부분들까지도 존경하고 사랑해. 또 나도 엄마 아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었던 그 모습들을 따라 살며 더 사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노력할게. 항상 우리 가족의 든든한 가장이자 멋있는 아빠가 되어 주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빠 하고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가정의 달이라고
소극적으로 임하다가 제가 오늘 가정의 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날 밤에 이 편지를 읽고 제 마음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가족은 뭐 해야 합니까? 이 딸들이 너무 대견해요. 제 친구 딸들이지만 너무 대견한 거예요. 사람들이 아빠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나는 사랑하고 존경해. 저는 그 글귀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제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싸워 나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교회가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하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교회가 다 시원치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중에서 결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선 세대가 보여준 그 불화와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의 청춘들이 결혼 안 하겠다고 해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도전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정을 만들어 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너네가 만들어 봐.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남들 다 실패한 거니까 나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봐. 여러분, 그렇게 도전한 일이 제 목회의 인생 가운데 많아요. 여러분, 제가 부족한 목회자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목회에 나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가정에 관한 한 저희 아이들이 명문대 갈 확률은 적어 보여요. 기타 세상적인 성공이 저희 가정에 임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나 평생에 제가 여러분들의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여러분들 가운데 보여드리는 것으로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이고 한 사람의 성도라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어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단편적으로 나누었던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라요. 못하는 것을 자책하지 마세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부모 세대를 섬기셔야 돼요. 부부간에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러나 사랑하시고 존경하시기 바라요. 똑같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요. 자식들한테 너무 잘해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잘해주게 돼 있어요. 그때 꼭 기억하세요. 이 소중한 존재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세상에서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가정 안에서는 무한한 격려와 지지를 받고 서로 화목하게 웃음소리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각자의 말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진실되게 우리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